샬롬. 3월 14일 금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잠언으로 넘어가서 잠언 1장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제시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잠시만요. 예. 출애굽기 25장은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성소를 만들어라, 지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재료를 뭐를 쓰고, 치수를 어떻게 하고,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직접 제시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였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성소의 모든 부분들, 증거궤나 속죄소, 제단 같은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직접 제시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제시하세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생명의 물을 제시하시거든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셨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숨기셨던 정체를 이 소외된 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이를 통해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잠언으로 넘어갑시다.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지혜가 전수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는 점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세대 간의 그 신앙과 지혜를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가올 결과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을 주면서 지혜의 길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인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교회 내의 죄와 문제 때문에 방문해서 권징을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갈 때 권징을 시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살피라는 말로 자기 성찰을 제시하면서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권위와 은혜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면서 결국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피려고 하는데요. 음, 아까 잠깐 다루었는데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지으라는 명령이죠. 이 성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부터 치수, 디자인 뭐 아주 세세한 부분을 지시를 하셨어요. 또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되라는 명령은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심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세세한 지시를 내리셨을까요? 음? 성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공간이자 동시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표현인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성소를 통해 표현된 것이죠. 성소의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율법과 자비가 만나는 장소였고,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금등되는 하나님의 빛을 향다는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이 거하시매라는 뜻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기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임재를 담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재료들과 정성으로 성소를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정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삶의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정확한 성소를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그 임재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셨으며 그 열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삶을,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 사항을 세 가지 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매일의 삶을 성소로 준비하기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거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학교, 가정, 관계,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입니다. 교회와 기관 모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게 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요. 임재를 전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임재가 전해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임재를 전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